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3장 2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날 주신 교회, 이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음성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각인에게 임하여서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시대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는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또 미지근한 것과 같은 저희들의 신앙이 각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하여 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이제 저희들이 오순절까지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인데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개월 정도의 시간에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정도 전에 첫 번째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날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가 이제 부활되어 교회가 휴거되어지는 이 나팔절, 이 나팔절, 부활, 오순절부터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또는 은혜 시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팔절을 보기 전에 이제 나팔절 전에 이 교회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쭉 주시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을 지나 장막절까지의 이 시간들을 저 계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도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시작이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에게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러시면서 이제 1장 11절에 보면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이제 써서 내가 주는 말을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1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제 산자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7 교회 20절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러시면서 이제 7 교회, 그 7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지금 임재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또 작게는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이렇게 7 교회에 편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교회인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7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7가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7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시대를 7 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가 진행되었음을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7 교회에 이제 보면은 그 터키에 이제 가보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서클을 이루어요. 이렇게 이것이 옛날 로마 시대에 우편 배단물 코스래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딱 코스를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전령들이 이렇게 가는. 그게 이제 에베소가 항구예요. 그럼 로마에서부터 우편물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 에베소를 돌리고 그 바로 위에가 뭐냐면은 이제 서모나, 에베소를 지나 서모나가 바로 있고 그 위에 이제 버가모가 있어요.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두아디라가 있어요. 두아디라 밑에 이제 밑으로 가면은 사대가 있고, 사대 밑에 빌라델비아가 있고, 빌라델비아 밑에 라우디게아가 있어요. 라우디게아가 마지막 코스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우디게아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서클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교회가 7개를 이렇게 7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지금 에베소는 이즈미르라는 곳이에요. 그 이즈미르가 아주 항구죠. 거기가 아주 제일 관문인데 거기로 시작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에베소, 서모나, 그 다음에 서모나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게 이렇게 서클을 이루고 있는데 요게 순서예요. 그렇게 비짓하는 이렇게 순서이기도 한데 그 7개의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또 다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 잘 알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 첫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첫사랑이 딱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라는 말의 뜻이 또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좀 사랑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그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막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 한 20년 지나면 그 첫사랑은 어디 갔는지 잘 찾기 힘들고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거나 좀 이렇게 별로 뜨겁지 않은, 그죠?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은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 때는 아주 그냥 핍박이 임했던 시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핍박이 임하면은 신앙이 살아나요. 핍박이 임하면. 이제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자 이들이 그 핍박 가운데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서머나 교회는 200만 명 정도가 순교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누구 순교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순교는 사실은 야고보부터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한 60년대 그 네로 때, 그죠? 기독교에 아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쭉 사도들이 순교당하면서부터 순교 시대가 신앙을 막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뜨거운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서 순교의 시대인데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서머나고 또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2교회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외적으로는 동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 시대를 했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지만 그 시대가 신앙은 최고였어요. 이 신앙생활과 세상의 편안함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편안해지면 신앙은 굉장히 영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살기 힘든 데가 어디냐 생각하면 돼요. 아프리카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아주 그 척박하고 가뭄이 들고 그런 곳에 구세군의 이 지금 신앙 이런 전도 그 통계를 보면 아프리카가 1등이에요. 거기는요, 이런 우간다, 또 짐바브웨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보통 교회가 2,000명 넘어요. 우리 구세군 교회.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그 아프리카가 지금 최고 부흥이에요. 어려운 데가. 또 어디가 부흥할까요? 중국. 거기 순교, 아직도 이렇게 탄압이 있는 곳인데 중국이 이렇게 뜨거워요. 또 어디 진짜 신앙인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북한은 그냥 예배 볼 때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입만 벌려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신자가 한 40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신자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남한에 봤더니 겉으로는 800만 신자 이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북한보다 진짜 신자는 훨씬 없는 것 같대. 볼 수가 없대, 남한에. 근데 우리 미국에 있는 얼마나 있을까? 더 편하네요, 미국은 아주. 이게 참 이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대가 축복이에요. 이 서머나 시대가 순교가 이 가장 핍박받는 시대였지만 200만은 순교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200만이 순교했다는 것은 그 200만은 지금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해서. 폴리가빅 같은
그런 순교자가 이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을 주세요. 근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축복도 다 주세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축복 주면 또 타락할 줄을 아시면서도 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 축복을 근데 잘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축복이 돼요. 국교가 되어졌으면 이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더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편안한 시대가 오면서. 그래서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면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가 와요. 이 버가모 교회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중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버가모는. 이중결혼은 뭐냐면 하나님과만 결혼하지 않고 세상과도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것도 적당히 이렇게 즐겨가면서,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 주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좌우에 날선검. 양다리 걸치는 이런 신앙은 아주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 얘기예요. 니골라당은 어떤 교회예요? 이 어떤 사상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지. 영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지. 영지주의예요. 육적으로는 좀 즐겨도 되는 거야. 육은 워낙 원래가 이게 육은 이 세상에 살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16절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얘기하셔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반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거치게 되면 어떤 시대로 넘어가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그 말뜻이 관쓴 여자예요. 두아디라는 관쓴 여자.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이 세상이 교회를 삼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쓴 여자, 이 여자는 사탄을 상징하는, 세상의 미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완전히 교회를 삼켜버린, 그래서 카톨릭이 이 중세 암흑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암흑시대. 영적으로도 암흑시대고, 이 시대는 면죄부를 팔고, 그런 어떤 교회가 비즈니스화되고, 교황이 전 세계에 가장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주무르는 그런 시대. 아주 외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권세를 누렸던, 교회가 아주 왕들을 다 임명하고요. 이렇게 유럽에 가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질 수 있을까? 이게 외적으로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던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세속화됐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크고 화려한 교회일수록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막 헌금이 그냥 넘치게 들어오고, 막 프로그램이 막 엄청나고, 그런데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그 화려함 가운데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도 볼 수 있죠. 이것이 네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시대가 사대교회 시대예요. 이 사대라는 말 자체는 그 말이 무슨 단어에 개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사대라는 말은. 그 시대에 남아있었던 그런
신앙을 그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났던 시대예요. 그게 14세기, 15세기의 시대, 4대 시대 교회예요. 종교 개혁 시대를 말하죠. 오늘날도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이런 분이 아직도 있었구나. 이런 정말 요즘은 참 이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기가 쉬운 시대인지 몰라요. 정말이지 핸드폰으로 전 세계에 이걸 다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시니까 웬만하면 우리 교회도 올리는데요. 뭐 얼마나 다 이거 뭐 올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본인만 노력하면 전 세계에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은 또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유대인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을 구원하자라는 그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풀타임 스태프만 40명이래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거든요.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대. 이방인의 추수기간이 끝나가고 유대인이 세상의 끝이에요. 유대까지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채워지는 때가 이제 수가 채워지는 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영적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 메시아닉 주 목사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동영상에 많이 띄웠는데 이분들은 유대의 전통과 이런 걸 아주 절기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유대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지키는 절기니까 이것이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이 깨달음이 아주 분명하고 잘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4대 교회, 근데 4대 교회에 세상이 완전히 세상에 세속화되고 잠겨져 있었는데 거기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4대 교회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와요.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6번째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18세기 말년부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최고로 활동한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선교의 시대. 정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에게 헌신되어 있는 10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을 다 전도하겠느라고. 이 미국도 와서 얼마나 이 말을 타고 조그만 조랑말 같은 걸 타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는지 몰라요. 안 다닌 데가 없고 가는 곳마다 새벽 5시면 예배를 드려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어디를 가도. 너무나 어떨 때는 가다가 늪에 빠진 적도 있고 겨울에 얼음 위에서 주무신 적도 있어요. 너무나 가는데 피곤한데 잘 때는 없고 그냥 얼음 위에서 자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그 일기를 보면은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시대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책망이 없어요. 아까 서머나 교회 순교의 시대에 책망이 없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오늘 3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4대 교회도 종교개혁의 시대인데 그 종교개혁의 시대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시대에 아직은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러나 4절에 3장 4절에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 그 몇 명이 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암흑 시대에 그 몇 명이 빛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요소들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암흑 시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은
그 선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큰 교회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선교를 한 교회들이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리고서는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 다음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를 지나면서 들어가게 된 게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라오디게아는 아까 그 지형적으로도 마지막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그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전도하게끔 되어 있죠.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 이광국 목사님이 말의 뜻을 민주주의,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그 뜻에는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이 제국주의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민주주의가 참 좋은 말 같죠? 우리는 그렇게 좋다고 배웠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신주주의의 반대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말은 사실은 공산주의가 참 좋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주의가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근데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좋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 그런데 민주라는 말이 뭐예요? 백성 민자의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이 된다. 그건 뭐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신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예요. 사람이 대통령이 모든 걸, 사람이 백성이 주인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이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전부 인간 위주예요. 내가 편한 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러고서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시대에 지금 넘쳐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각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은 삶이 완전히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아들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이 다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나올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아주 미치거나. 근데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참 많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이 밤이 아주 미식겁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데 라오디게가 지역적으로 그래요. 라오디게가 물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근처에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는데 거기 도착할 때쯤 되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된대요, 라오디게. 아주 마시기가 참 힘든 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권면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고난을 통과한 그런 믿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많이 오죠. 신앙적으로 살려면 회사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과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뭐냐면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삶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들은 삶, 세상에 물들은 삶, 이런 삶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봐라. 또 라오디게에서 유명한 게 그 안약을 거기서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근데 안약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고서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우리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만 생각했는데 두드리는, 이게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여기 사대교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속히 임하리라.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말세 교회라서 그런지 내가 이제 문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문 앞에 와 있다.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보다 더 완전히 문 앞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깝게 와 계시냐면,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요. 주님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문 앞에 와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문 걸고 잠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게을러져요. 문 앞에 와 있는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너무나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중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대 시대에 몇 명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의 게으름이 타파되어지고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개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재현되어지는, 형제를 사랑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 추수기, 지금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까지의 사이에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흰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금과 같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서 개혁을 일으키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자세를 가지고 추수하는 시대를 살으라고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음성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라오디게아 시대 다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이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시대지만은 우리가 시대의 저류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달마다 각성해서 달마다 저녁마다 유월절을 체험하고 무교절을 체험하고 부활의 새벽을 체험하며 오순절의 아침을 지나서 달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7시 반까지 기도하고 7시 반에 우리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끓이실 우리 성교님 조금 일찍 나가야 되시겠지만 오늘 떡국 끓여주신다니까 우리 떡국 먼저 친교하는데 우리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